모든 날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든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생명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고요하고 하나님 조용한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 무렵에 하나님 기도로 출발하고자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태어나서 왜 사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사오니 오늘도 변함없이 그 뜻을 이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사명을 따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어서 나 개인적인 하나님 그 이기적인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리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그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곳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임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리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광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 공부하라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당신만을 알리기 위한 그 부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땐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비추보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종종 보면은 성경 공부의 목적을 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지명으로 알고 어떤 이야기를 아는 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읽을 때에 나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뭘 원하시는가?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8일이 지나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왔던 전통의 법대로, 여기 모세의 법대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모세의 법을 주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법 안에 들어가셨고 또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으니 그 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셨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 자신을 낮추고 낮춰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그 법을 따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즉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는데 그 하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빌립보에서도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겸손의 왕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내가 믿고 아멘하고 예배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와서 내가 나의 주인이었잖아요. 이게 나의 주인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존재가 우리인데 예수님을 모셨다고 한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남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점점 교만해진다? 점점 자기 자신만 난다? 네, 이거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셔서 하시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주신 이 법 안에 그 법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9장 15절에 어떤 사건을 확정할 때에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확증할 때에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냐 이것을 하나님을 확증시키고 증거하기 위해 증인을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준비해 두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믿어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이 어린 갓난아기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한다는 그거를 증인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남자 시므온 여자 안나 이렇게 준비해 두시고 드러내는 거예요. 확증시키는 거죠.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하루아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그 때를 기다리고 보내주셨던 것처럼 증인 또한 하루아침에 만드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증인으로 살게 하신 이후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남자의 증인 시므온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이 사도 바울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말리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약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이제 능통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세워가기 전에 그 아버지를 통해서도 만나 주신 것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하는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누구예요? 메시아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지금 시므온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말씀을 이미 그에게 주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있었어. 그래서 이 시므온은 기다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안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겠죠. 그죠? 근데 27절 보세요. 마침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의 이끌으심에 따라서 성전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에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마침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하고 또 기다리고 하다가 마침내 이루어진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므온만이 아니라 여자의 증인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36절에 보면 결혼한 후 이 당시만 하더라도 10대 중반 이렇게 후반 이때는 다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7해 동안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됐다. 죽었던지 아마 남편이 무슨 병에 걸려 죽었나 봐요. 그러니 20대 한 초반 후반은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84세까지 뭐냐면 혼자로 살아왔어요. 이 시대에 젊은 날과 중년과 노년을 혼자서 과부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뭐 하는 거예요? 준비시켰어요. 그의 인생이 참 슬픈 인생이고 어쩌면 절망스러운 인생이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초라하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너무나 기막히게 빛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자로 부르시고 준비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해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하였다. 여기도 마침이라는 말 쓰죠. 시므온이나 안나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아기 예수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준비되어 주신 메시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인을 세워서 확증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증인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꿈에 나타나가지고서는 야 내가 이제 보낸 예수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하루아침에 꿈을 보여줘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의 통째로 시므온이나 안나의 통째로의 그 인생을 통해서 준비케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켜서 2025년도 우리는 예수를 본 적도 없어. 만난 적도 없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그죠? 경험한 적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던 우리들의 인생에 다가와 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이야기하고 찬양하게 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 이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증인자로 살아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가 증인자로 살라고 했는데 그 증인은 어떻게 해요? 뭔가 보고 듣고 깨달아 알아야 증인이 되어지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므온이 안나도 마찬가지죠. 아기 예수예요. 이 아기 예수가 성장해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서른이 되어져서 뭐 기적도 행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막 이럴 때에 시므온이 또 안나가 그거를 다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나서 증인자가 되는 것과 이 아기 예수 이제 8일밖에 안 되는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증인자로 쓴다는 것은 차이가 다른 거예요. 우리 이런 곳에서 우리는 사명을 가져요. 하나님 우리를 증인자로 삼으셨구나 이게. 오늘 내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게 하시고 온 자연과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은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하나님 버리지 않아라고 하는 이 진짜 금쪽 같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 삼으셨구나.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작정 가운데 있거든.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설렁설렁 믿지 않아요. 그냥 대충대충 믿지 않아요. 어떻게 증인자로 삼으셨는데 내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보내셨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설렁설렁 살아요. 그럴 수 없죠. 자,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증인했을까? 30절에 시므온이 증언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방에 비치고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자 메시아를 어린 아기 예수를 통해서 보고 증명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야기하셨던 준비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이야기를 확증시키는 그 증언을 하게 되어주죠.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참으로 아픈 예언을 하나 더 추가로 합니다. 그게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여 마리아의 네 마음을 찌르듯 하여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며 여러분 증인자라도요 진짜 아기 예수를 메시아다 구원자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이 아기 예수가 장차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엄마 마리아가 칼에 찌르지는 마음 이게 뭐냐면 고통이거든.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한 고통을 얘기하거든. 이걸 예언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10달 동안 배 아파서 이렇게 임신해서 애기 낳아서
피덩이 같은 8살째, 8일째밖에 안 되는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기 예수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 표적이,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된다고 얘기한다면 이 아이가 고통을 통해서 엄마가 칼에 찔리는 마음을 고통을 넣는다면 이 얼마나 이게 힘들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안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거든. 더불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이는 누구는 패하고 누구는 흥하게 되어집니다. 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쏟아지고 열린 시대라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는 예수님 때문에 그 믿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누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 안에서 주께서는 우리 또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증인으로 삼았고 그리고 그 증인자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다면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이 뭔지, 십자가의 도가 뭔지,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를 내 자신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증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십자가 도를 모른 채 살아가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이 문제는 그냥 좋은 표어가 되는 것 뿐이지 나는 결코 죽으려고 하는 그 길로 가지 않은 경우 너무나 많아요. 결코 증인자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어떠한 죽음을 당하시고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위하여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예수를 드러내고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부르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인생 속에서 십자가 길을 통해 구원받은 그 체험과 그 경험이 나한테 있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통의 자리가 있거든, 아픔의 그 자리가 있거든, 그 자리는 죽는 자리가 아니에요. 고통의 자리가 아니에요. 도리어 주님을 체험하는 자리라 그 자리를 통해서 많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고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줄을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이 흐지부지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나를 구원하신 이 자리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원자인 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증인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